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부터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가져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는 한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이 의미는, 이 안에 있다는 말이 시간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공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그 시간에 또 그 공간에 함께 하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사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가져지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라,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밖에 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뿐이겠습니까? 믿음 없는 너희여,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을 책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뭔가 우리를 책망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성경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이런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환자가 가졌던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어떻게 보면 그가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열쇠가 뭡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의 열쇠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바울 사도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네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 믿음의 기도와 함께 이 환자가 구원을 얻고 치유를 얻는 이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구원, 치유와 회복, 이 모든 열쇠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한 가지는 그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그가 경청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져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말을 이 환자가 들었던 것이죠. 바울이 또 보니까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봐요. 관찰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뭔가 반응과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주목하여 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전하는 믿음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까이 두고 입에 그 말씀이 있고
마음에도 있다 하는 이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던 겁니다.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입으로 언제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항상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늘 담겨져 있어.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구나. 또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 행동이 나타나요. 그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삶의 반응으로 나타남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치유의 열쇠는 믿는 그 사람에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개개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고 늘 고백하고 그걸 마음에 담아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육체의 질병 아니고도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믿음의 원리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정말 말씀에 대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가, 이걸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러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도 목격을 하셨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혈루증이 금방 그쳤습니다. 피가 멈췄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줄을 아셨어요. 이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댄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이 얘기를 모든 사람 앞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다 말할 그 당시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이렇게 간절한 내 믿음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와 질병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하여 치유되길 바라고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의 믿음의 원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되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럽니다. 믿음은요,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삶의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더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이걸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구원받을 믿음이었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을 청해라. 어떤 방법인지 찾고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의 종을 초청해서라도 기도받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예배하면서 함께 이 기도를 요청을 해라. 그러면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믿음 어떻게 가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하실 말씀이 뭔가를 듣고 깨닫고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갖고 나면 어떤 반응과 행동이 나옵니까? 입에 늘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반응 말입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고백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 속에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육신되어 나타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반응하고 행동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주 앞에 보여드림으로 구원의 역사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시공간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이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확장해 보라고 하시면서까지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자로 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언제나 그 믿음 따라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